할렐루야. 더운데 잘 지내시나요? 보니까 오늘 온도가 37도더라고요. 너무 뜨거운데 농활 가신 분들 어떻게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농활도 안 가시고 왜 여기 와 계시나요? 다들. 오늘 많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좀 더 편하게 설교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이 시간 정말 우리 전도사님 기도대로 제가 준비했지만 정말 성령님 역사하셔서 정말 이 시간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좀 보면대가 좁아서요. 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가십시오. 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제목으로. 그 루터의 종교 개혁 당시 교회가 엄청 타락했죠.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렸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연옥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연옥이 무엇이냐?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하고 죄 짓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은 연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대충 살다가 죽었는데 보니까 신부님도 하시는 말씀이 또 주변에서 성공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우리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죠. 이 아이들 어떻게 하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면죄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면죄부를 사면 이들이 연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점핑을 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당시에 루터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맞아. 구원을 받으려면 이 세상적인 것을 다 버려야 돼. 떠나서 하나님 말씀만 파야지 하고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여름에는 그 뜨거운 더위를 견디면서 거기서 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해골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고행을 하고 날마다 죄에 대한 목록을 쓰고 해도 이상하게 내 양심은 더욱더 억눌리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에서 어떤 구절에서 은혜를 줬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신칭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나온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구나.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루터는 내가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사서
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진정한 복음입니까?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무엇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해서, 죄를 날마다 고백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그 타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문제는 저도 똑같이 동일하게 겪었던 문제인데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소망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이 영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과 혼이, 내 감정이 따라가질 못해요. 좀 쉽게 설명하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은 무감각하고, 심지어는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판단되어지지만 가슴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복음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예 복음 자체를 망각하고 아예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부활주일에만 설교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삭 형제님,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아니, 아직 멀었다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쓰였을까요? 오늘 7절을 보시면, 한번 7절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까? 아니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요, 좀 자랑하고 싶어서 했는데 터키 여행을 몇 년 전에 터키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한 보름간 갔다 왔는데 갑바도기아, 에베소, 고린도, 그리고 앙카라 지역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던 자리, 여기를 다 이렇게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을 그렇게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다니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교회가 있던 자리가 관광지로 되어 있거든요. 교회인데 지금 관광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곳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 않아요. 어디는 교회가 있던 자리라는데 건물은 없고 뭐 이렇게 돌멩이 조그만 거 하나만 딱 박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이 교회들이 다 어디 갔지? 지금 그 터키 땅은
99.9%가 다 뭡니까? 무슬림이에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복음은 살아있는 것인가? 아멘입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것인가? 근데 왜 터키가 이렇게 됐지? 바울이 목숨 걸고 사역했던 이 터키 땅이 왜 교회가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있죠? 그죠? 네. (9절에서) (18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오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더이다. 아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이렇게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또 새롭죠. 예.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울은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촌뜨기였죠.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런 업신여겼던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일까요? 복음이 맞습니까? 성경 전체가?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러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만 다 나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성경인 성경이고요.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복음인 것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 세대의 교회들과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의 분쟁과 다툼과 그 다음에 세상 집단과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곳이 생겼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예수님보다 긍정의 힘을 믿고 예수님보다 상담을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세상 권력과 돈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요, 내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강단에서 1년이 지나도록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뭐 긍정의 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한다면 멀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저도 느끼는 건데, 제가 아직 강도사이지만 이래봐도 10년 차 강도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벌써 7년 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냐면요, 제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 문제가. 제가 사역하는 교회마다 이건 진짜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 같다. 제가 너무 교만했죠. 제가 교만한 사람이라, 제가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저희 동산교회 밑에 저희 교단 목사님이신데요, 거기서 청년부 학생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교회가 자꾸 이상한 걸 가져와요. 어쩔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습도 봤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혹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복음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마스커스에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율법들, 잘못 해석했던 그런 성경들이 바로 잡히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복음이 아니었구나. 진짜 복음이 아니었구나. 바울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자마자 그가 한 말이 있습니까? What shall I do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종이 되어라. 무슨 종? 복음을 전하는 나의 종이 되어라. 그래서 바울이, 그 똑똑한 바울이 그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긍정의 힘을 전도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를 전했습니까? 아니요. 진짜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이 있다. 그것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교회에서요, 이런 말들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얼굴 표정이 싹 변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흥분되고 기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고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인상이 싹 변해요. 목사님 또 그 얘기 하시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그걸 맨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요, 그냥 달려 죽고 끝났다면 이거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랭이 예수님, 시골뜨기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는 잘못 알고 있었던 메시아였던 거예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한번 다시 또 볼게요. 2절 중간 그의 아들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써 있어요. 어디에요? 구약에. 구약에 예언하고 계세요. 이미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은 내 노력도 아닌, 내 능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는 그날, 모든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 믿고 돌아가신 나의 주변의 가족들 반드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거 외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명 갑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원래 이거는 설교 원고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 줄 아세요? 그래, 사도 바울도 한 명이었어. 아멘. 한 명이 제대로 복음을 알고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여러분 좋은 거 있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교회에서 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시간을 쪼개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종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무엇이죠? 노예입니다. 노예는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까?
노예는 일단 첫 번째로 자유가 없죠. 예. 그리고 방금 나왔네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심지어는 너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게 노예입니다. 실제 로마 당시에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없습니까? 또 없는 게 또 있는데요. 노예는 소유가 없어요. 자기 소유가. 자기 재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나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소유 없어도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의 위협이 와도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듣기 좋으신 분도 있나요? 이 말이 듣기 좋으신 분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아직 이 마음이 좀 그래 난 아직 싫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또 그분도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인생들, 우리의 인생, 어차피 누군가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없어요. 죄의 종이 되든지요, 아니면 예수님의 종이 되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사는 모습 보세요. 돈의 노예가 되든지, 권력의 노예가 되든지, 탐욕의 노예가 되든지, 성공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노예로 살든지. 그런데 둘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샬롬이 없습니다. 보라 하신 분들, 요즘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샬롬이 없어요. 샬롬. 이 샬롬의 상태. 그런데 예수님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노예라고 내가 표현을 하지만 그곳에는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참 평화가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는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문 외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서울에서 그 방배동에서 신학을 했거든요. 신대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1학년 2학기 때 갑자기 학교에서 공고문을 딱 내걸었어요. 무슨 공고문을 내렸냐면요, 사형리로 전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긍정의 힘 책을 불량도서라고 딱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긍정의 힘 책 다 읽으셨죠? 안 읽으셨어요? 읽지 마세요.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사형리로 전도하지 마세요. 왜? 이 사형리는요, 복음의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는 게 있어요. 죄인이십니까? 딱 던져요. 그래, 나 죄인인데 어쩔래? 죄인인데 어쩔래? 내가 죄인인 것은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죄인들은 자기 죄를 자랑하기까지 해요.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쩔래?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어. 나 이 땅에서도 천국 만들고 싶어. 천국에서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천국에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형리로 전도 못 하겠어요. 다른 교단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내 것은 없는 겁니다. 내 생각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거 알고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습니까?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 것은 없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엇을 못 박아야 됩니까? 내 생각을. 내 생각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진리를 제대로 할 때 여러분 정말 샬롬과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워 보이겠지만 그는 그 인생의 문제들의 그 고통의 굴레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중독의 문제, 아이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일 중독, 이러한 것들은요, 그 세상 어느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요번에 한 명이 가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어떤 이런 방법들이 소용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결국에는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VIP가 있어요. 그럼 그 VIP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잘 섬겨주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결국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 감동도 없고 복음의 은혜에 대해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죄들이 어떤 내가 끊을 수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냥 좋아했던 그 담배 냄새가 막 토할 것 같이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 좋아했던 술이 마시는데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끊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못 끊어요. 담배 끊으려고요. 제 주변 사람 봤거든요. 뭐 패치 같은 거 뭐 이상한 걸 바꾸더라고요.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내가 지금 이런 중독에 혹시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 나오세요. 여기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그거 8주 하는 거 나오세요. 복음을 들으세요.
저도 은혜 엄청 받고 있습니다, 요즘. 예. 양정현 목사님 너무 그렇게 은혜롭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다시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또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샬롬의 상태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요. 이 고집은 하나님도 못 꺾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정말 못 꺾는다는 게 아니고 제가 받는 느낌이. 정말 하나님도 이 생각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자기가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고집을 부립니다. 넓은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하지 못해도,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로마 성도들에게 썼어요. 근데 결국은 만나보지 못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계속 그 터키 땅에 살아 있었다면, 복음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하는 사람들이 터키 땅에 몇 명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지금의 그런 터키 땅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여행을 마치면서 그런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터키 땅이 99.9%가 다 무슬림 땅으로 바뀐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면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신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당부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 당시의 상황 아시죠? 그 상황, 로마 시저, 그가 주죠. 그죠? 그가 주죠. 그가 주라고 자기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이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주가 따로 있다고 그러네. 잡아 죽이는 거죠.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도들만이 아니고 목사들만이 아니고 직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기서 너희도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도 많았겠죠. 네. 여기 너희도에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민수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수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살기 싫으시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근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는요,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본분입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만 그냥 구원받고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전하게 돼 있다니까요. 맨날 상처 때문에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저 청년들이 그러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가짜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